삼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 특강 성경대학의 우리 대학생들 이게 참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잘 따라와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개신교 신자라는데 아카시아 꿀을 보냈어요. 본인이 직접 채집을 해갖고 만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한번 끝까지 다 먹어보려고 그분 정성을. 개신교 다닌대요. 개신교 다니는데 내 성경 특강을 듣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여성들을, 여대생들을 그렇게 타락을 시켜갖고 상처를 입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정말 보내갖고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이차하루의 아들이고 크앗의 손자이며 레이의 증손인 코라가, 사제들이죠. 사제들. 코라가 르우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정치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말 머리가 터지게 싸우죠. 그게 인간 살아가는 단체 생활, 사회 생활, 정치 집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좀 말할 수 없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모세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군림하기보다는 봉사했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을 뽑아갖고 하나님이 임명한 거죠. 우리 교회는 주교를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서 교황청에서 임명해갖고 주교가 되죠. 또 본당 신부를 투표로 뽑지도 않습니다. 발령을 받아 내죠. 그게 바로 불리움, 홀리 콜드라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자, 내가 거룩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구약 성서 특히 모세 오경 토라의 최대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이의 자손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제들이죠. 사제들. 성막을 치고 제사를 번제물을 올리는 그런 사제들이에요.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도 섭섭했나 봐요.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이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의 일을 맡기시고, 성막 얘기했죠. 성막을 치고 번제를 올리는 사람들이죠.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권력욕이라는 게요.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는 게 권력욕이에요.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희 형제 레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해서 아주 군주 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모세 이 열 지파가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저 거인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느냐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어.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어.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 권력, 우리 신부들도 본당 신부할 때 보면은 본당 신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본당 회장들이 본당 신부가 막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쫓아가고 따지고 그러기도 하죠.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노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벌써 이 향로 나오니까 불에 타져 죽을 것 같은 느낌 안 받아요?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코라는 두 사람에게서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는데도 그 계시자를 무시하는 건 정말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정명석이가 자기 예수님한테 영이 내린 게 자기한테도 내렸다고 그러는데 참 한심하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더 한심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우둔함을 깨우쳐 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외롭고 순진하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느님도 화가 나셨나 봐요.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온 공동체는 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 물러서라고 일러라. 이 사람들을 하느님이 이제 벌하시겠다는 뜻이죠.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이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이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탄과 아비람이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셔 땅바닥에 입을 열어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 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심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요새 싱크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이게 구약 성서도 아주 너무 무섭고 잔인할 때가 많아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이제 저승이 땅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반항한 사람들은 싹 다 죽이는 거죠. 그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 구약 성서 안에 이제 이런 정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죠. 이 책을, 성경책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면서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아웃 오브 스쿨, 그러니까 애들이 일주일 캠프를 가면은 선생님들이 밤에 동화책을 애들 잠자기 전에 문 입구에서 읽어주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는 게 여러분들도 그런 아스라이, 참 아름다운 성경, 또 심오한 성경, 심오한 인간 세상, 하느님의 섭리를 많이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